오늘 19장에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9장에서 도피성하는 얘기에,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둘이죠.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까지, 부모 공경부터 살인하지 말라에서 또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19장부터는 이제는 사회생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신앙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얘기를 쭉 했다면 모세의 설교예요. 자, 그렇다면 19장부터는 뭐예요? 사회생활, 이웃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뭘까요? 제일 중대한 문제가. 남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 우리가 속거나 기분이 나쁘죠. 그죠? 혹은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거? 재산상의 손실 입히는 거? 그것도 문제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뒤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얘기 막 하는 거? 그건 문제죠. 근데 제일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대한 문제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흉악한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는 뭐냐면 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복법.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참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보복을 해줘야 돼. 그게 가족의 의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복수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 하나 죽으면 그걸 10배로 보복을 해버리면 옆집 사람 10명이 죽어버리지. 그럼 또 옆집 사람 10명이 죽으면 또 여기다가 또 10배로 갚아버리면 100명이 죽어버리겠지. 그리고 세상에 단디 수가 없죠. 그죠? 한 달에 걸치면 다 알잖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고, 학교 동창들도 알고, 같은 고향 사람도 알고, 이러다 보면 저거 사람 죽인 놈이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수준이 뭐냐면 보복법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겁나서 못 살겠죠.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겠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는 눈 뜨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막아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냐. 지금 우리식으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살인 사건 났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과학 수사해가지고 범인을 딱 조사하는데 10년 전에 머리카락 하나 더 빠뜨리고 나가면 요즘에는 DNA 추출해가지고 다 검사해서 잡아내죠. 그러고는 이제 재판에서 당신 살인자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놓거나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순전히 공권력이죠. 네.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서 내가 그걸 보복하게 되면 나도 동시에 살인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국가의 공권력에서. 네. 지금은 세상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공권력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지금도 조이파리가 중국에서 살았니 말았니 막 이러잖아요, 사기꾼. 자기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다 보냈는데, 그 피해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조이파리가 진짜 죽었겠냐? 죽는 사람이 무슨 동영상을 촬영을 하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켜가지고 죽은 척하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막 신문사, 방송사 보내가지고 나 왜 찾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워낙 이 사람 사기꾼이기 때문에. 네? 객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걸 동영상까지 촬영을 합니까? 죽은 걸.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망가더라도 중국으로 도망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뭐 태국으로 도망가고 외국에 간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흉악한 사람도 도망들 많이 가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지 마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훌륭한 사람은 항상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러나 사고 치는 사람은 말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보복보복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공권력으로 싹 잡아들이거나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복보복이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해서 여기에 죽일 만한 사람은 죽이고 정말로 실수나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좀 참작해서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보복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도피성 제도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막 함부로 살인하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능도 있고 진짜 자기가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우연히 실수하다가 여기 보면 있잖아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 그 날이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갔는데 옆에서 탁 맞아 죽은 거야. 뭐 우리로 말하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잠깐 뜻밖의 뭐가 툭 튀어들어왔는데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도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난 살인자가 돼야 되잖아. 그런 경우는 뭐냐?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당시에 보복법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죠. 그러면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보존할 사람 보존하고 엄하게 처벌할 사람 엄하게 처벌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뭐예요? 세상보다도 구별되다. 어떤 식으로 구별돼요? 세상보다도 못해서 따라가기 쩔쩔매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우수해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삶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하나의 그 제사의식이나 종교의식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묻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웃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IS 테러 때문에 세상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받을 수가 없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자체도 좀 그런데 이슬람 중에서도 또 극단 중에서도 뭐 IS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는 행동이 반인륜적인 이런 거 막 합니다. 사람 잡아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참수한다는 게 못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막 불특증으로 해서 막 가서 테러 막 해가지고 이번에 막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아무리 우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이슬람이라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하나의 그 생명을 존중하거나 혹은 그 윤리적이거나 혹은 이웃과 함께 살고자 하는 높은 뜻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 않죠? 파괴적이죠? 예? 복음 전환을 갔는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면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테러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테러 해버려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묻지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고 잘된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 자, 세 구역인데 이 세 구역은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 도피성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두는데 길을 닦으래. 길 닦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산속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거나 아주 뭐 접근 불가능한 요런 막 이렇게 험한 데 있으면은 가다가 못 가거나 혹은 가다가 보복자한테 잡히겠죠. 그래서 길을 딱 닦았는데 이 길이 한 14m 정도가 됩니다. 14m가 되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도피성 그러면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은 서편에 있는 데를 찾으면 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동편에 있는 데를 찾으면 돼. 그런데 뭐 한강 나루에서 강남으로 가야지 도피성이 있는데 저기 행주나루 가서 서 있었더니 하루 종일 배가 안 뜨는 거야. 그거 뭐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도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도 뭐 이 당시를 보면 고속도로죠, 그죠? 딱 닦아놔가지고 도피성 가는데 눈만 감아도 도피성 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누구더라도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안내판을 달아요. 도피성 몇 킬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제주 가면 이제 올레를 많이 해서 했잖아요. 그게 어디라도 가면 참 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주에 그 올레 표시하는 리본이 있다고. 붉은 리본, 또 파란 리본. 그 다음에 조랑말 해가지고 그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길. 그때 그 올레 너무 많이 오니까요. 요즘에 가봤더니 그 신경도 안 써. 제주도 사람 변했어. 처음엔 오라고 막 하더니 이제는 중국 사람들 만나라고 정신이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니까 길 표시도 없고요. 자기네 마당 지나가지 말아 해가지고 막 다 막아놓고 그런 거 많더라고. 또 아무튼 간에 안내판을 잘해야 돼. 탄현동 큰 마을은 어디고 예단길 어디에 이렇게 표시 쫙 해놓으면은 그냥 싹 가잖아. 아무런 문제 없이.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산사태가 난다든지 혹은 뭐 비가 와서 막 도로가 이렇게 구덩이가 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하는 일 중에 매년 12월 달이 되면 이 도로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제대로 보존이 돼 있는지 안내판은 제대로 되는지 만약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도피성 가다가 도피성 못 가가지고 잡히겠지. 그러면 또 보복당해서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1년 중에 12월 달 되면은 도피성 가는 길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래 누구든지 우연히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보복당해서 개죽음 당하는 일은 또 없도록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실하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사람 다 누리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간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내 고의가 아니고 정말 나는 좀 정상 참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다 걷으시고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 오늘 저녁 잘 먹고 내일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당분간 나 못 볼 테니까 우리 오늘 파티 한번 하자, 한잔 하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에 그 사고 소식을 딱 듣게 될 때 만약에 가족이 죽었으면 그 보복하려고 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원망하면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가라.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날에는 철물로 와서 죄를 지었다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은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엄청나게 너는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만약에 이런 줄 알았다면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누구든지 오라. 죄 있는 자 오라.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다 용서받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와라. 바로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으로 와서 내 지난날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묻지 마시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오늘 새벽에라도 달려가고 오늘 밤에도 달려가서 그 생명의 보존하는 혜택을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다가 그런 것을 두셨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다같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막 달려와서 너 죽으라 그러고 죽이고 또 이렇게 죽으니까 원한에서 또 그런 아주 생명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게 아주 개값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철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뜻 모르고 그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귀신 따라다니고 뜻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것에 반해서 와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해서 사망의 돌을 던지고 우리의 지는 날에 대해서 무조건 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후려치면은 이 세상이 뭐가 되겠냐 말입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나중에는 공동묘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들에게는 에덴 동산 낙원을 주었고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면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도피성으로 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피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영생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길을 콱 열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다 알죠. 전 세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받아서 죽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훌륭한 스님들은 산속에 가서 도 닦다 죽었기 때문에 안 보여. 훌륭한 선생님도 누가 훌륭한 선생님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선생님 찾아다니는데요. 막 지리산 청학동에 숨어있고 이런 선생님은요 우리가 찾다가 볼일 잡아. 없어. 대놓고 내가 이렇게 죽을 테니까 누구든지 나를 찾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아라라고 생명에 초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명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살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것에 이웃을 죽인 일. 다시 말하면 이제 실수로 죽인 일이고요.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사람은 그 반대로요.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아니죠. 몇 절이요? 거꾸로 된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옷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원래 미움이 있었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미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작심을 해서 오늘은 내가 행동을 옮기겠다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드디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엎드려서 기다려.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가운데 뒤에서 계획을 딱 치밀하게, 계획범이죠, 계획범.
계획을 짜가지고 의도적으로 탁 쳐가지고는 상처를 입혀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살인이에요. 고의살인. 준비된 살인이에요. 의도된 살인이에요. 평상시에도 이미 그런 마음속에 있었던 거 다 있었어. 그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거 하고 친구야 우리 산에 가서 나무 하자 해서 도끼를 이렇게 쓰다가 그거 꽂혀가지고 우연히 친구가 다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전혀 다르죠, 내용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도피성 갈 수 있어요.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나 도피성에서 이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피성으로 오면은 여기 도피성으로 살인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줘요. 왜 왔냐 그러면 나는 뭐 탄현동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들어오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그러면은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에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보복자들이 오다가도 도피성에는 못 들어오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난 그 죽은 사람 그 동네 장로들은 뭐 합니까? 장로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사건은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도피성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본 재판을 요구합니다. 예, 본 재판을 요구하니까 그 사람 내놔라 그러면은 도피성에 내놔요. 내놓으면은 이제 정확한 본격적인 엄한 재판을 해요.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앞뒤도 다 가리고 전호자도 다 살펴봐서 딱 들어보니까 탐문 수사하니까 평상시에 이게 원한이 많았던 거야. 평상시에.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그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내리친 사건이지. 그래서 옛날에 또 조선시대 때도 보면요. 조선시대도 살인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요. 다 엄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저 의사들이 다 검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런 기능이 다 있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고의적인 거고 이건 아무리 봐도 악의적인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라고 이제 정밀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판이 되게 되면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이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해서 우리가 보호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 12절의 말씀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밑에 12절입니다. 시작.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아니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끌어내가지고 갔다가 탁 내치면서 너는 여기 도피성에 보호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앞에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살리는 것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도피성이 있었어요. 유사한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살렸냐면은 예를 들면 그 신들을 모시는 신성시하는 그 터전이 있습니다. 신성시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는데 그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연히 정말 이렇게 실수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갔을 때 살려주긴 살려주는데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싹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사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성, 뭐 예를 들면 산신령을 섬기는데 여기는 산신령 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범죄자들이 숨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봐줘야 돼. 왜? 장소 자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살리게 돼. 똑같이 살리더라도 뜻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 자기가 우연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리는 거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살리는 제도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묻지마 그냥 살려두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 우수하고 맞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인다 하잖아요. 내놓으라 하잖아요. 내놓는 경우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내놓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이 있죠, 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여기 도망가 숨었어, 도피성에. 근데 내가 정말 재벌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사람 하나 죽이고 숨었는데 보복자가 올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 많으니까 아파트 하나 줄게. 그것도 안 돼.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그 사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속전이라죠, 속전. 내가 죄값을 치르는데 돈으로 갚을 테니까 나한테 대해서 이제 더 따지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게 합의가 되면 이 사람 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돈으로 사는 거죠, 그죠? 나가서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니까요. 그 속전해서 돈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전으로 해서 그럼 돈 갚아서 서로 간에 이왕에 사람은 그랬으니까 돈 줄 테니까 서로 그냥 없는 걸 해라 이렇게 한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피해를 입은 보복자 있죠. 가족이 돈으로 받아서 자기가 뭐 그러면 죄 없는 걸로 해서 나는 보복 안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쁘니까 돈이고 뭐 필요 없다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살려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선택을 하든 간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도피성, 하나님께서 만든 도피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한 범죄 행위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안 돼. 대통령의 아들도 안 돼. 재벌도 안 돼. 뭐 합의가 돼도 안 돼. 이 가족들이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해도 안 돼.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려서 이 사람은 여기에 숨겨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내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해서 죽여야 되는, 처벌해야 되는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둔 거는 살릴 때는 은혜고 살리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엄격하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발도 못 붙인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게 하는 그런 강력한 뜻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유야무야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뭐 돈 10만 원만 절도해도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1000억이 없어져도 감옥 가긴 가더라고. 잘 안 가지만 가긴 가는데 갔다가 또 금방 또 나오시더라고. 뭐 해서요? 변호사 선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기여도가 많고 뭐 앞으로 또 뭐 젊은이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이렇게 특사해가지고 또 나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뭐 죄를 지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예. 지금 엄한 죄를 지어도 막 사형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무척 많이 간대죠.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준다. 보상을 못 해준다고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데, 범인들은 감옥 가서 잘 먹고 잘 지내. 그래, 그것도 막 사형제도 없애자 해가지고는 그냥 무기로 만들어 놓고, 또 무기하다 보면 또 풀어주시고 말이에요. 이러셔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엄하지 않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막 로비를 한다든지 혹은 인간적인 요소가 막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살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적당히 봐줘서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아주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절대로 이거 터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 해코지 하는 거, 특별히 남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는 이런 일. 그리고 특별히 실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존중이 가득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살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살벌하다는 얘기를 해요. 각박하다는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해. 한쪽에서 막 굶어 죽잖아요.
배고파서. 거기다 타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살리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요, 안 해, 그거를. 그러고 가서 파괴시키는 거 있잖아요. 파괴시키는 거. 전쟁하는 거 합니다, 가면. 전쟁하는 거 하는데, 파괴되고 죽은 거 살려낼 수 있느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함께 이웃이 서로 간에 사는 방향으로 잘 갈 것인가?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막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살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했으면 안 되겠다. 전쟁, 테러 안 된다. 그럼 이게 지금 뭐에서 나와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자기 욕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력을 쓰게 되고요, 나중에 칼을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총을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막 그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풀 한 폭이 하나라도 날 수 없이요, 황량해버리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양실에 이렇게 화초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 유리가 돼가지고 동양이 돼서 유리가 되니까 다 비치니까 좀 좋지 않은 면도 있고, 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동양이 돼가지고요, 또 막 해가 오전에 너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일정하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커튼 이렇게 쳐놓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햇볕이 잘 안 들어오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야지 항상 일정하니까요. 네. 그럼 화초가 잘 못 살아요. 햇볕 잘 못 보니까. 그 남양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 좀 있으면은 뭐 그냥 금방 시들어지는 꽃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화분에다 심는 이런 거는 좀 오래 가야 되잖아. 근데 그놈이 빛을 죽어가는 걸 보는 게 괴로워. 이용해 죽을 거니까 확 갖다 버리기에는 더 괴로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말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요 아카데미 사무실에 있는 그 파란 거 뭐지 그거는 그거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도 항상 시퍼런데 잘 살아있더라고, 잎사귀가. 그런 거 하나 살라요, 지금 마음 먹고 시간 나면 가서.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있는 그런 거를, 그 오래 간 줄 알았더니요, 해를 못 봐서 그런지요, 완전 100% 대머리가 됐어. 너무 막 안쓰럽고 미안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갖다가 이제 버리자고 했더니, 또 어느 권사님이 가져가서 얼마를 공을 들여가지고 몇 달 만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가지고 잎사귀가 몇 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갖다 죽었다고 갖다 버리라 했더니 그걸 또 알아서 기적적으로 살려서 또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또 받았어.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 또. 그래서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물도 좀 주고 막 이렇게 자리에 옮겨가면서 했더니 또 잎사귀가 몇 개 나. 잎사귀 몇 개 나서 조금 나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놈이 이렇게 막 튼튼하게 달려있어야 되는데요,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말라.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놈보다 떨어진 놈 많아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 살려야지. 그러는데 잘 안 살아나서 상당히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요, 살리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집에 애완동물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살릴 그런 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는 말이에요, 막 아들, 딸 그러는 그냥 기분 나쁜 거 갖다가 발로 찼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거 갖다가 유기견에서 갖다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고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여기는 갓난애기 없겠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자신 없으면 애도 놓지 마세요. 왜 애는 나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정말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흥미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부득불 일어나는 사고는 막아주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첫 번째 중요한 생명의 사랑 법칙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도피성.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귀한 것들을 소중히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